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패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사람은 본을 받으면 어머니 아버지를 본받고 또 주위에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을 본받고 본받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본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본받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최고로 본받을 사람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을 본받으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나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불신자를 본받으면 안 돼요. 이 불신자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불신자는 생각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여러분 언어를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불신자는 주일을 갖다가 일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렇죠. 그 불신자들은 이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경건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한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불신자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여러분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자기 실대로 살아갑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불신자 속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닮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러분 예수님 보니까 새벽에 기도를 가세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시니까 제자들이 새벽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이 다른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고 하니까 굉장히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는 걸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따라갑니다. 유명한 연예인을 따라가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따라가고 굉장히 따라가요. 저는 깜짝 놀란 것은 유명한 스타들이 K-팝 스타들이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 유럽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요. 그래요. 배우고 그런 겁니다. 얼마나 잘 따라가는지 몰라요. 세상 유행을 잘 따라가고 세상 노래를 잘 따라가고 세상 일을 너무 잘 따라가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언행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들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이 배란 말은 뭡니까? 욕심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먹고 마시는 거니. 옛날에 로마에 만약에 잘 모르지만 한 50만 이상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살았는데 반은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끌고 옵니다. 흑인만 노예가 된 게 아니에요. 백인도 노예가 돼서 전부 터키에서 러시아에서 끌고 와서 노예를 시켜요. 노예 중에는 의사도 있고 노예 중에는 변호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노예를 잡아다가 일을 시키니까 주인들은 할 일이 없어요.
노예가 밥도 지어주고 노예가 애도 길러주고 노예가 농사도 짓고 노예를 거의 로마의 호민관들이 귀족들이 노예를 잡아다가 사람들 비율 맞추려고 귀족들에게 노예를 선물로 줍니다. 그 집집마다 노예가 많아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요. 빨래를 할 일이 없고 농사 질 일이 없고 밥할 일이 없고 세탁할 일이 없어요. 참 뭐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뭐 하냐면은 여러분 구경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에서 싸우는 거 구경하고 또 검투사 구경하고 그리고 또 사우나 가서 그 옛날 그 유명한 사우나들이 많아요. 사우나하고 그리고 저녁에 파티합니다. 그 로마사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많이 먹는지 말할 수도 없어요. 물론합니다. 그런데 그 종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약을 갖고 와서 먹은 걸 토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토하고 또 먹고 토하고 또 먹고 미쳤어요. 근데 그 역사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럼 얼마나 음식을 잘 먹고 잘하는지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의 신은 배라고 그랬어요. 너희의 신은 배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이 배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먹을 음식이 있고 먹지 말할 음식이 있습니다.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야죠. 부정한 동물도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고넬로 이 가정에 복음을 증거하라고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그 피장이 옆바의 피장이 집에서 환상을 봤잖아요. 환상을 봤는데 막 부정한 짐승에 부정한 짐승은 이런 비늘이 없는 짐승이며 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이요 그런 짐승인데 와 이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 그러니까 주여 내가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겠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먹으라 그래. 그는 이방인을 가리킨 거예요. 근데 사실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사람은 안 먹는 게 없어요. 박쥐도 먹고 세상에 안 먹는 짐승이 없어요. 별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것을 자꾸 먹으니까 인간의 배를 위해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 그걸 뭐 별걸 다 수입해다가 먹는 거예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중국 사람들 먹는 겁니다. 그래 야시장에 가면은 별게 다 있어요. 하여튼 별게세요. 난 그때도 내 박쥐 구이를 봤어요. 봤는데 야 어떻게 박쥐를 먹나. 근데 그 박쥐가 바이러스 옮기는 장본이 아니에요. 예?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만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은 언행 심사가 세상적이고 또 너무 먹고 마시는 데 치중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잘못된 수치되는 일을 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기가 수치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사람 때리고 하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니라.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저기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의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천상조수를 건져 멀쩡한데 그 왜냐하면 아담과 타락한 후에 인간 속에서 원수막에 들어왔어요. 그 원수막에 들어와서 말짱하게 여러분 이 잘못된 영이 들어와도 공부합니다. 다 하는데 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열매를 받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태연하게 해요. 그리고 꼭 결과가 안 좋아요. 예?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이 있습니다. 시기가 있습니다. 질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중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는데 어떻게 거짓말이 나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은 거짓말 아주 밥 먹듯이 합니다. 태연하게 합니다. 뻔히 합니다. 알면서 합니다. 그 왜냐하면 그 아비가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십니다. 우리는 이런 데서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습관과 세상적인 말과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과 그리고 수치되는 일을 하는 것을 금해야 됩니다. 성경 보니까 이사야서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사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을 단 것 사며 단 것 쓴 것을 삼는 자는 화 있을지어다. 악을 선하다 그러고 선을 악하다 그러고 흑암을 가면 완전히 뒤집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이건 나쁜 일이야 그러면 그 사람 나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동성애가 나쁘다 그러면 저 사람 동성애 왜 나쁘냐? 개인적인 성취향인데 그거 왜 나쁘냐? 그럽니다. 예? 그리고 공산주의 보세요. 유물론주의에서 공산주의 무슨 스탈린이나 이런 사람 생각하면 뭐냐면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람은 죽이라는 겁니다. 노인이요? 경제적 가치가 없어요. 노동성이 없고 생산성이 없으니까 죽이라는 겁니다. 필요 없어요. 장애인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가치가 없어요. 인간을 노동성의 가치를 보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가치가 없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으니까 가치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가치가 있고 이러면 비록 지체 부자여도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 존귀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태연히 합니다. 그거는 뭐 공산당 역사를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태연히 하는 겁니다. 왜?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고 진리는 진리고 말씀은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서 멀리하시고 이런 데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데서 돌아서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다. 이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라가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그럼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가지고 그가 여러분 참 다메섹에서 거듭나가지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애를 쓰고 힘을 썼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본받아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세상적으로 살지 않냐고 결혼도 하지 않냐고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지 알 수 없어요. 희생하고 헌신하고 매맞고 광풍을 만나고 그런 그냥 일생을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순교하고 죽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본받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있어야 돼요. LA에 장로교 하나 있는데 교회가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개척을 할 때 아주 좋은 분들이 와가지고 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금방 1,000명 되고 2,000명, 3,000명 되고 LA에서 손가락 꼽는 교회가 됐어요. 참 교회는요, 처음 믿는 사람이 잘 믿어야 돼. 처음 믿는 사람이 게으르고 처음 믿는 사람이 전도도 안 하면 교회는 절대로 가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일꾼이 오면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에 본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날 바라보거든요. 다 바라봅니다. 그래 먼저 믿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교회가 그 사람들을 꼭 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선교했으니까 많은 사람이 바울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처럼 선교하고 바울처럼 헌신하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위에 많은 사람이 여러분을 따라가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받으라 했어요. 그래 함께 버렸어요. 혼자 예수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같이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혼자 독특하게 잘 믿는 것 중요하지만은 나와 함께 가족도 잘 믿고 나와 함께 교인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다 같이 잘 믿어야 돼. 한 사람은 잘 믿으면 그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예? 소용이 없어요. 같이 잘 믿어야 돼. 300명이 같이 잘 믿어야 돼. 500명이 같이 잘 믿어야 돼. 할렐루야. 같이 잘 믿어야 돼. 제가 군대를 갔더니 제일 먼저 훈련한 것은 제식 훈련인데 앞으로 같으면 하나 둘 발을 맞추래. 발 못 맞추면 막 때리고 발이 안 맞아요. 시골서 와가지고 하나 둘도 모르는지 발을 안 맞춰요. 발을 안 맞추니까 발이 막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막 두들겨 패고 몇 번 맞으니까 발이 착착 맞더라고요. 발이 맞고 열이 맞고 여러분 그 이북에 열병식 하는 거 보세요. 와, 그 손 올라가고 팔 올라가는 거 딱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시를 깨도 깨겠어요. 와, 옛날에 국군의 날 행사하면 여의도에서 광장에 군인들이 가가지고 그 훈련합니다. 한 달 전에 가가지고 텐트 치고 훈련합니다. 쫙 가가지고 발 맞추고 열 맞추고 다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이 교회도 그게 맞아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도 우리 선교하자면 쫙 맞춰야 돼. 그냥 착착착착 해야 돼. 우리가 봉사 나가자면 맞춰야 돼. 그냥 하는 사람 하나고 구경하는 사람 구경하면 교회가 교회 꼴이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해야 돼. 같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같이 전도도 열심히 하고 같이 해야 돼. 목적도 하나 되고 같이 해야 돼. 질서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교회가 아사리판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질서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화평과 하나님의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없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다음에 고라 자손들이 그 다음에 미리암도 질서에 대해 도전했잖아요. 하나님 세운 권위자인데 하나님 세우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왜 우리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왜 모세하고만 얘기하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잖아. 대들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하고 그 다음에 280명이 레위 지파가 와가지고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네가 뭐야? 그래가지고 대들었지 않습니까? 대들다 어떻게 됐어요?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나가지고 땅속에 다 묻히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겁니다. 이 질서를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기면 안 돼요. 나는 조영길 목사님한테 대들었다가 몇 사람 당하는 거 봤어요. 예? 목사님, 그러니 하나님이 목사님을 질서자로 잡은 거예요. 질서자로 잡았는데 자꾸 대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더라고요. 결국은 말로가 안 좋더라고요. 영적인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는 질서가 부질서한 같지만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인 질서가 없으면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에요. 그런 아사리판이에요. 그냥 나와가지고 권사가 교회를 휘두르고 집사가 교회를 휘두르고 그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면 돼요. 예? 그래 교회가 안 돼요. 내가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더니 질서가 거꾸로 됐어요. 거기에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가 완전히 휘둘러가지고 목사는 그냥 관리인이더라고요. 눈치만 보고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합시다. 난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 되고 말씀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질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때 모세를 세웠잖아요. 하나님 바울을 세웠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세운 사람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질서가 있어요. 그런 질서를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훌륭해도 바울이 무슨 일이 있으면은 베드로에게 가서 물어보고 간 겁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어보고 간 겁니다. 베드로의 지시를 따른 겁니다. 그게 훌륭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질서를 교회는 여기도 마찬가지. 군대도 질서가 있습니다. 예?
군대도 질서가 있는데 질서가 없으면 교회는 이 군대도 망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서를 지켜라. 교회에서 내가 함께 목표를 같이 세워서 목표는 뭡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리. 우리 은혜교회의 목표는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목표는 뭡니까? 전도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 왜 모여서 우리끼리 모여서 뭐 잘 먹고 잘 모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 같이 우리가 예수를 다 와서 잘 믿어가지고 예수를 닮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했잖아요. 너는 천하 만민의 모든 민족을 다니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이 가르쳐 지키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그 목적으로 모인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먹고 마시려고 모인 거 아니에요. 바자하려고 모인 거 아닙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오는 사람마다 다 예수를 닮게 하고 신앙이 성장되게도 그 다음에 그 신앙이 성장된 사람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자를 삼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이 잘 달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목적을 위해서 진로를 혹은 방해하는 사람, 바울은 가차없이 싸웠습니다. 바울은 이단과 가차없이 싸웠고 바울은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을 가차없이 제거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아니에요. 이단은 이단이에요. 자꾸 교회에서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면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 합니다.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예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시카고에서 있을 때 내가 아는 후배 목사가 나보다 젊은데 그 교회는 장로교회인데 그 이상한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그 당시에 그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병사가 있었어요. 한국에도 있었습니다. 와가지고 매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매일 주일마다 그냥 와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니까 교인들이 쓰러져 있어요. 다. 아니, 그러니 정상적 예배가 안 돼. 초신자가 다 깜짝 놀라 다 도망가는 겁니다. 다 쓰러져 있어요. 기절 초풍해서. 은사하는 건 좋지만은, 그럼 자꾸 그렇게 이제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잘못된,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또 여러분 잘 아는 아무개 목사님 귀신 자꾸 얘기했어요. 그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 그분이 지금 이단으로 찍혔는데 그 와가지고 80년대 그분이 시카고 와서 목회를 들어보니까 귀신이 사람이 120살까지 살게 됐는데 120살 전에 죽으면은 그것이 그 영혼이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120살까지. 예? 떠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돼가지고 기침도 하게 하고 감기도 들게 하고 그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침하면 그 양반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요. 기침하면 귀신아 물러가라 그래요. 열이 났다? 귀신아 물러가라. 모든 게 다 귀신이야. 자지금 모든 게 다 귀신이야. 야, 이건 아니잖아요. 열이 좀 나는데 무슨 귀신이. 그럼 아무나 보고 귀신 들렸다 그래. 취하면 귀신 들렸다 그래. 모든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성서적이다. 사람이 기침할 수도 있고 열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귀신이야, 귀신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단으로 내몰린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서 내가 LA에서 목회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한국 가려고 합니다. 한국 왜 가요? 그러니까 부산에 무슨 박아무개 목사가 있는데 굉장히 신령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좀 판단해 주세요. 그걸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는 너무 답답하고 목회도 안 돼서 그 목사한테 가서 한 달 동안 배우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얼마나 신령한데 그러니까. 굉장히 신령합니다. 그럼 어떻게 신령해?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성령님께 기도하면요, 성령님 무슨 옷을 입으라고 딱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오늘 파란색으로 입어라. 넥타이는 노랗게 매라. 와, 신령하네. 그리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콩나물부터 먼저 먹어라. 그 다음에 시금치 먹어라. 그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조금 이상해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집을 나갈 때 구두를 신을 때 왼쪽부터 신으라 그런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성령이 이렇게 할 일이 없어요. 콩나물부터 먹으라고 그렇게. 이거 완전히 사입이라. 완전히 잘못된 신이다. 그래 내가 그랬어요. 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그 신령하잖아요. 나한테 와라.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그래 갔어요. 갔다가 와가지고 귀신 들려가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 짓하다 쫓겨났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일에는 관심 안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일과 구원받는 일과 성령 받는 근본적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콩나물 먹어라 시금치를 먹어라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요. 그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간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별 이단이 다 말이 바울 때는 없겠어요. 그건 단호히 내친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그리스도 복음 외에는 내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악한 영과 싸우시고 이단과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들은 내쳐야 돼요. 내치지 않으면은요 다 썩습니다. 다 변질됩니다. 그게 좋은 줄 알고 모여서 난리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싸워서 여러분들이 이단을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워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첫째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갔어요. 말씀을 주고 갔어요. 말씀을 주고 갔어요. 예? 이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돼.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따라가지 않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말씀대로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자기가 가감하거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자기 생각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자기 방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제가 오레곤에 있을 때 여름에 수련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 유진에 있는 교인들 100명과 코바레스에 있는 교인 100명에서 그다음에 그 외에 사람들 학생들하고 해서 한 250명, 300명 그 굉장히 많이 간 겁니다. 이런 오레곤주에서 그 포틀랜드만 빼놓고 우리 교회가 두 번째로 컸어요. 그런데 내가 양쪽 교회 목사니까 같이 한 300명이 갔어요. 자 수련회 장소로 가는데 굉장히 좋은 수련회 장소로 갔습니다. 바닷가가 있고 참 내가 그때 놀란 것은 그때가 80년대인데도 그 수련 장소에 가니까 바닷가가 있는데 바닷가에 뭐가 있느냐면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이 많아요. 공원이 많은데 공원에 가면요 세상에 난 공원에 빨래방 있는 거 처음 봤어요. 그 80년대에요 세탁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빨래 말리는 걸 처음 봤어요. 빨래 말리는 것도요. 회 잡아가지고 회 뜨는 것도 다 있어요. 회 손질하는 데 있고 사우나 이 샤워장도 있고 이 공원이 아니라 천국이더라고요. 야 이런 데서 살면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숲이 아름답고 멋있었어요. 거기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그 수련을 하는데 수련을 끝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내가 이제 내 숙소로 돌아가야 되는데 참 미국 사람들은요 간판을 크게 안 붙여요. 왜 그런가 하니까 자연을 경관하는데 그 등도 많이 안 달아. 왜냐하면 이 불빛이 나무에 안 좋대요. 부자 동네 가면 가로등을 안 켜요. 그러면 아주 길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더니 가로등이 많이 켜지면 나무가 죽는데요. 그래서 부자들이 그리고 또 왜냐면 도둑이 잘 찾아오니까 아예 길 번지를 안 만들어요. 알아서 지가 오라고. 부자 동네 가면 절대로 길 번지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낯선 사람 들어오면 경찰 딱 들어옵니다. 왜 남의 집에, 남의 동네 갔냐고. 못 와요. 대박 알아요. 그런데 제가 내 숙소를 가야 되는데 요 짝에다가 조그맣게 써놓은 거예요. 사인판을. 아주 웬만한, 잘 안 보여요. 그 숙소를 가려면 이 자로 가서 그런데 조그마한 길이에요. 그리고 이게, 공구리 친 길이 아니고 그냥 흙길이에요. 흙길이고 뭐 붓이, 이게 나무가 있고 뭐 가시나무가 있고 그런 조그만 길인데 골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는 공구리 길이에요. 차가 다닐 수 있는 길이에요. 길이 잘났어요. 어느 길에. 그럼 내가 생각하기에 어떤 인간이 이거를 이 팻말을 여기다 붙일 거 저기다 붙였구나. 한국 사람은 먼저 짚는 게 이렇게 문제가 많아요. 누가 우리를 놀리려고 팻말이 이 짝에 써야 되는데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 짝에는 공구리가 잘 돼가지고 길이 쫙 뚫렸어요. 근데 이 짝에는 고솔길인 거예요. 꼼꼼하고. 그 누가 이 길로 가겠어요? 근데 성경에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좁은 길로 가래. 넓은 길로 가. 그런데 나는 남자는 대로행이야. 무슨 좁은 길로 가. 저 어떤 놈이 팻말을 잘못 붙인 거야. 그리고 우리 애들 데리고 갔죠. 한참 아스팔트 길을 내서 쫙 한참 가니까 언덕이 나오고 또 나와서 또 끝까지 돼. 근데 집이 안 나오고 자꾸 이상한 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끝까지 갔더니 세상에 쓰레기 소각장이 나온 거예요. 그 쓰레기 차가 글로 올라가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아까 그 팻말을 봤어요. 팻말을 보니까 진짜 우리 숙소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지 말라. 파스칼이 그런 말 했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같이 가는 길로 가도 너희는 가지 말라. 왜? 그 넓은 길이야. 망하는 길이야.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여러분 세상 향락의 길로 갑니다. 욕망의 길로 갑니다. 쾌락의 길로 갑니다. 방탕의 길로 갑니다. 거기 좋아가지고 막 스타디움에서 난리를 치고 막 춤을 추고 굉장치도 않아요. 나는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강남에 춤추는데 보니까 세상에 저런 데가 다 있구나. 거기 말에 막 사람들이 거기 노인은 받아주지도 않는데 못생기다 못 들어간대. 젊은 사람만 간대. 몇 년생 이상, 몇 년생 이하 딱 봐가지고 비주얼을 봐가지고 못생겼으면 난 오지 마. 난 진짜 그렇게 한대. 예. 그런 있는 데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세상 사람 그런 데 원하는 거예요. 잘 먹는 데 원하는 거예요. 멋있는 데 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길로 가지 마시고 겸손한 길로, 은혜의 길로, 성령이 충만한 길로 가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달리 선택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쓰던 달던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힘들든 안 힘들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가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감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말씀을 순수하게 따라가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브람 보세요. 하나님이 너 네 아이 이삭 데리고 모리아 산을 와라. 아니 근처에 산도 있는데 왜 모리아 산을 가래요? 3일씩이나 모리아 산을 와라. 그 말씀을 지키는데 보세요. 첫째로 자기 살한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살한테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살한테 얘기해 보세요. 사라가 보내겠어요? 그 살한테 일어나지고 새벽같이 일어나. 왜? 오래 시간적으로 걸리면 마음의 감동이 안 됩니다. 그러잖아요. 시간 걸어보세요. 안 됩니다. 변합니다. 그러니 일어나 가는 겁니다. 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가니까 거기서 뒤에서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가지고 여호와의로 준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싫든 좋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예수님도 만나고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가 성숙해지고 말씀을 따라가면 성령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항상 말씀을 따라가세요. 할렐루야.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제가 최근에 유튜브에 보니까 내 걸 보다 보니까 남의 것도 막 보여요. 그런 내가 보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김명은 교수, 카이스트 교수인데 이 사람 과학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 물과 성령이 뭐냐? 그 얘기는 사람이 생명이 어떻게 태어났냐,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붙어가지고 남자의 정자가 난자에 붙으면 생명이 들어온다 이게. 그것처럼 우리 이 영혼 속에, 우리 혼 속에,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딱 붙으면은 그때 중세 생명이 붙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는 순간에 중생과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마치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면 생명이 생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순간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부딪히는 순간에 거기서 팍 하고 생명이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희한해요. 저희 둘째 아들이 며느리가 이제 6월 달에 해산합니다. 그래 이제 병원에 갔는데 나는 처음 봤어요. 되게 태아 사진은 보여주죠. 까맣게 초음파 사진. 근데 미국이 난 한국서는 못 봤는데 3D를 찍어가지고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얼굴이 딸인데 얼굴이 먼하게 조각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 저게 우리 외손녀구나. 친손녀지. 근데 얼굴이 보니까 얼굴이 윤곽이 다 보여요. 야, 희한하다. 저게 생명이구나. 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서는 이 영생의 생명이 있는 겁니다, 지금. 할렐루야. 그 영생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올 여러분, 이 생명이 반드시 있으면 반드시 우리는 하늘에 나가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선결한 걸 가르쳤어요. 바울도 늘 선결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음식 먹지 않냐고 좋지 않은 말을 하자니 늘 깨끗하게 살았어요. 그럼 우리 이 시대 보세요. 이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은 정말로 우리가 손과 발을 잘 씻어야 되는데 그럼 마음은 뭘로 씻어요? 우리 영혼은 뭘로 씻어요? 세상 사람은 손과 발은 잘 씻고 몸은 잘 씻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뭘 먹으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큰 야단쳤어요. 손도 씻지 않고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꾸로 바리새인과 사두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 더럽다 그랬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오면 끝이지만은 너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더 더럽고 가증하다 그랬어요. 사람 마음속에 나쁜 게 있어요. 오늘 여러분 이런 나쁜 것을 예수 이름으로 다 씻어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여러분 다 씻어내셔야 돼요. 뭘로 씻어내냐? 말씀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씻어내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이 늘 깨끗하기를 주의 손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를 얼마나 닮느냐 그것 중요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늘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같고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이 예수님 같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우리 세상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가족이 또 혹은 여러분의 그 구역 식구가 여러분을 닮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다 닮아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자를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때 사람이 5,000명 모였어요. 다 갔어요. 12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12명을 제자 훈련시킨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12명이 세계를 움직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제자를 양육하기를 주셔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와 그다음에 바나바 여러 사람을 훈련시켰잖아요. 여러분의 주의 친구나 여러분의 구역 식구를 꼭 양육해서 훌륭한 제자를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